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는 19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가는 기간이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처음입니다. 휴가라서 더 많이 예배를 나오신 것 같은데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호캉스보다 교캉스가 더 낫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또 제가 호캉스가 뭐고 교캉스가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호캉스는 다 아시다시피 호텔에 가서 휴가를 보내시는 거고 교캉스는 교회에 와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이해하셨으니 한 번 더 교캉스가 더 낫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겜 땅에 다 불러 모아놓고서 마지막 유언의 말들을 남겼는데요, 이 유언의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와 또 광야의 역사와 또 이 가나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위험과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필요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이끌어 주셨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여 주셨고 각 모든 이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각 지파별로 땅들을 다 분배하고 여기까지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게 하셨고 또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상기시켜 주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였지만은 뒤로는 세상의 신들도 같이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게 되는 위선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언의 말을 남기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와 내 집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이 세겜 땅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 출애굽 1세대였던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 고백을 옮겨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의 서명날인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서명날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서명날인의 뜻을 조금 고급지게 설명을 해본다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함께 보시면 서명날인이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인정할 때 자신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행위를 가리켜 서명날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명날인과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보니까 기명날인, 무인날인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는데 이 기명날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직책을 쓰거나 아니면 자신의 직책이 박혀있는 직인을 찍는 것을 기명날인이다라고 말하고, 무인날인은 뭘까요?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는 행위를 가리켜 무인날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명날인, 기명날인, 무인날인 이 세 가지의 날인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민사소송법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민사소송법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민사소송법 제 358조 사문서의 이 진정의 추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잘 모르겠나요? 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직접 쓰고 사인한 것이 진짜 서명날인인데, 여러분들 그냥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이나 무인날인이나 다 동일하게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서명날인이라고 한다면 내 이름을 쓰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사인을 한 경우에 진짜 서명날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과 문화를 섬기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이제는 너희 부모 세대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의 믿음이 아니고 너희 부모 세대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너희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너희들의 신앙을 서명날인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19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처음 첫 구절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내가 그걸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영성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과 영성의 공통점 뭘까? 한번 띄워주시면, 사랑과 영성의 공통점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집중력이 흐려지고 분산되면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나 말고 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집중력이
분산되어지게 되면서 그 부부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 집을 마련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는 이해가 돼, 괜찮아, 내 얼굴 보고 뭐 어떻게 살겠어,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사랑은 집중력이에요. 사랑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분산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다 올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외에 다른 것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숭배한다?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분산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중력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예수님만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에 집중력이 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더해질 때에 여러분 기적과 역사는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분들이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딱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면서 타게 되어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분산되어지게 되면 영성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돋보기로 딱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면 초점이 맞춰진 곳은 뜨거워지게 되면서 열이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분들 연기가 나고 불에 타듯이 마찬가지로 영성도 여러분들 집중되어지면은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설교만 들려요. 설교만 들리면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진 겁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성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헌신과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무게 있고 책임 있는 일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서 영성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헌신과 봉사도 안 되고 어떤 일을 맡겨줘도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영성 온도를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성 온도가 올라가야 기도도 돼요. 말씀도 들려요. 헌신과 봉사를 해도 피곤치 않고 기뻐요. 짜증나지 않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밖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영성도 여러분 집중력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집중력이 흐려지고 분산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였다고 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긴장 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살아남아 있는 7족속들의 후손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이 다시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였다고 해서 긴장 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고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취해 있으면은, 응답과 축복에 취하여 있으면 응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응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서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다 소멸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었던 축복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받은 구원은 번복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내려주신 그 축복들이 다 소멸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축복을 다 주셨지만 축복을 받은 그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앙이 내리고 모든 축복이 다시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지만 축복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을 다 거둬가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맞아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더니 응답받고 나니까 작정도 없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있는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멀어지게 되면 영성 온도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재앙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앙도 내리시기도 하시고 축복도 소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거둬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20절은 약속의 땅 안에서도 너희들은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안에서도 너희들은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다른 건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두려운 것은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라기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명 날인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하고 인정하여 거기에 나의 이름을 쓰고 사인하기를 원하시는, 서명 날인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성 온도를 올리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택하라. 애굽에서부터 믿었던 신을 믿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신들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답정너의 말을 이미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건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는 22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2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주고받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믿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나에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 시간에는 유성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걸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나든지 간에 나에게서 당신은 목사이군요, 당신은 크리스천이군요, 이것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내가 광인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막 숨기고 살아간다? 그건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예배 생활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통해, 헌신과 봉사 생활을 통해,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훈계를 당하고 있어요. 너 예배 안 가? 라고 말을 들을 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시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당신 오늘 예배 드리는 날 아니요? 왜 안 가요?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야 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이 요나를 향하여서 오히려 지적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내가 만나고 있는 지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를 알고 있고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만나서 식사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00명 되시나요? 아, 더 많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세어보면 여러분 1,000명도 안 돼요. 그냥 멀리서 보는 사람들까지 나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그래도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안녕하세요라고 악수 한번 하고 그래도 차 한잔 마시고 식사까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인들을 세어보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1,000명도 안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야 돼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너희들이 결단하였으니 서명날인 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하라고 23절과 24절에서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이제 고백하고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 가운데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행동 있는 책임을 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안 벌랍니까? 돈도 우리 생활에 필요합니다. 사람들 만나야죠.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그것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들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 여호수아,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의 소리만 들으면 아무런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늙은 지도자입니다. 1세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거의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서도 끝무렵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제3세대들, 손주 세대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손주 세대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어른들이, 부모 세대들이 말하면 듣나요? 듣지 않아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나이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할아버지 인생은 할아버지 인생이죠. 이렇게 반문할 때가 대부분 많죠. 그러나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출애굽 3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3세대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의식을 통하여서 서명 날인을, 이제 진짜 마지막 서명 날인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서명 날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세겜 땅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었고 그 성소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때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죠. 자, 세겜 땅에서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세우고 기념비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총 3번 언약을 맺습니다. 3번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 언약은 어디서 맺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모압 땅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겠다 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겜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3세대들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각 세대별로 출애굽 1세대들, 2세대들, 3세대들 이렇게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 부모들의 믿음은 구원의 도전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말 같죠? 우리 부모들의 믿음은 우리 후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지 부모들의 믿음이 후손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은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죠.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 믿어야 되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교회를 섬겨야 되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라고 도전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돼요? 본인이 믿어야 돼요. 본인이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입교예요. 유아 세례 때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의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들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입교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아세례 때는 유아세례 어린이들, 그 갓난쟁이들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부모들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잘 양육해서 내 자녀가 나중에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 의식이에요. 진짜는 입교의 입교. 그들이 내 신앙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유아세례는 거의 잘 섬겨주는 것 같은데 입교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입교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되 유아세례보다 더 집중해서 더 축하해줘야 돼요. 왜요? 아이들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귀하고 그게 더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유아세례보다 입교가 더 진짜 신앙이다라고 고백해요. 갓난쟁이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무슨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입교 때는 자신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이나 어떤 선생님들도 입교식을 더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입교를 받을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그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로 유아세례 때 맹세했잖아요. 선서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도 양육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부모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양육입니다. 아직 입교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학생이고, 이거 학생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입교의 식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운 큰 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 이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이 지금 기념비로 세워놓은 이 돌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만 청종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돌이 여러분 뭘까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돌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과 흐트러진 신앙과 떨어져 버린 영성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바로 세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흐려지고 흐트러질 때 우리는 어디 가서 내 신앙을 다시 바로 잡아야 돼요? 느티나무에 가야 되나요? 당산나무 따라가야 되나요? 그거 아니면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쪼개지고 흐트러지고 흐려지고 변질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이 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나를 향한,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나의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어 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서명날인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과 영성은 집중력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흐려지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서명날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명날인함으로 말미암아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떨어지지 않는 영성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전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